자,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은 이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한 약 15% 정도를 설교하셨어요. 산상순에서도 여러분,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중간에 위치하고요, 그 산상순의 핵심인 주기도문 안에도 여러분 가장 중간에 있는 정원이 뭐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그만큼 이 물질은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 본문을 딱 들고 나오면 오늘 목사님께서 또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가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할 법한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복음서에 기록된 유명한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한 주인공 마태복음에는요 젊은 청년,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합쳐보면 어때요? 젊은, 부자, 관원, 청년. 이 세 개를 조합해보면 오늘날 여러분 딸 가진 부모라면 1등감 사위 또는 1등감 신랑감 아닙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침 흘릴 만한 스펙을 가졌고 또한 복을 누리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구원의 목마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 이 부른 것은 결국 그가 생각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 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십계명을 나열하죠. 이때 이 청년은요 눈빛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제가요 사월교회 유아세례 교인이고, 그리고 내가 사월교회 주일학교 출신이거든. 십계명도 달달달 외우고 뿐만 아니라 내가 십계명을 어기고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대답을 하죠. 자, 율법주의 한계, 그리고 자신은 완전하다고 하지만 주님이 볼 때 주님의 기준 속에서는 어림없죠. 청년의 마음과 청년의 의도를 간파한 주님께서는 경곡을 찌르며 도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를 해코지하거나 그에게 뭔가 억화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사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게 되면 넌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선한 행위가 조건이 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죠. 오늘 청년이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도전하세요. 청년은 이 말씀을 들은 뒤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죠. 재물이 많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떠난 뒤에 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쳐줘요. 비유로 오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비유를 들려줍니다. 이 주님과 부자 청년 간의 이 대화를 이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세요. 이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그 당시 때 회당에서 들었던 이 메시지, 내가 유대인으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이 메시지와는 전혀 달라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과 함께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회당 가서 들었던 메시지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돈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돈은 오늘날 볼 때도 가치중립적이죠.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쓸 수도 있고 악한 일에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과 만날 때 어때요? 악한 일로, 또한 악한 영향력 쪽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죠. 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돈에는 파워, 힘이 있죠. 돈에는 괴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돈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행동을 움직입니다. 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라는 주인, 물질과 돈이라는 이 주인을 딱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어서 이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맞먹는 신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맘몬, 바로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라는 뜻이 바로 헬라어로 마모나스라는 의미로 맘몬이라는 의미의 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맘몬은 눈에 보이죠? 만져져요. 그러나 가짜 신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으로 우리 위에 군림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돈이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을 부여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돈은 전능자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하나 불러볼까요? 전능하신 나의 뭉칫돈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자, 시편 23편을 패러디해 볼까요?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하나님 대신 돈을 넣어보세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이 자크 엘룰이라는 서양의 아주 그런 그 철학의 대가가 있습니다. 신적인 힘과 이 만몬의 힘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돈이라고 보았어요. 그의 책 돈이냐 하나님이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 돈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질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연약한 자를 돕기도 하죠. 우리가 120주년 기념관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들어가요. 선교할 때, 교회가 운영될 때, 여러분 이렇게 형광등을 켜고 에어컨도 켜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면으로 돈을 추구하고 또한 그걸 가지지만 또한 그게 유혹이 널려 있습니다.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이 흐려지는 곁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우리는 역사 안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정의를 해요. 돈을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돈을 하나님과 맞먹는 신으로, 물질을 마치 두 주인을 대비해 놓고 너는 어떤 주인을 섬길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바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게 무엇인가?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오늘 거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부, 돈의 힘, 이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합세하여서 우리에게 총공격을 퍼붓습니다. 아차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정신을 잃고 말죠.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전심을 쏟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쪽으로 기울이지 않으면요, 이 재물이 주는 이 시대에 막 흘러가는 이 급류, 시류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고 흘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질에 풍요롭게 살아갈 때 영적으로 함께 깨어있기는 참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은 100명가량 있다면 풍요 가운데 이겨내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다 말할 정도로, 여러분, 풍요 속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면, 물질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죠. 힘이 생겨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면 배가 고픕니까? 배가 안 고픕니까? 몇 개 안 먹어도 배 안 고파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오늘 내가 약간만 배가 부르면, 내가 뭔가 의지할 게 있다면, 내가 뭔가 의존할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자연스럽게 식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만몬병은요, 이 증상은 바로 내가 물질의 쾌락에 빠져 있고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도 무감각해지고 이웃들, 사람들과 그 인격적인 관계가 무감각해져요. 돈의 힘에 지배를 당할 때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게 되고요,
힘없이 내가 끌려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그런 여력이 없어요. 관심이 없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래서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주님의 입장은 단호하죠. 이 뭡니까?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 희지의 사람들은 어떻죠? 여러분, 단호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바늘귀를 낙타만큼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면 이 낙타를 바늘귀보다 작게 만들면 통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스갯소리 압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을 아세요? 물어보면 답이 뭐예요? 싱겁지만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요즘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부목사에게 시킨다. 담임 목사님들끼리 있는 데서 그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목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문을 크게 해서 부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의도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바늘귀를 그대로 두고 낙타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겠죠. 기독교 역사에 부자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많은 인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들어볼까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장 삭개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요?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유대민족으로 볼 때는 철천지 왼수죠. 로마에다가 세금을 미리 딱 주고 그만큼의 할당량을 더 많이 빼앗아야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이 동족의 고열들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욕을 하죠. 저 삭개오 아저씨 돈벌레, 동족의 원수.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돈만 버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돈만 내가 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돈이 쌓이는 만큼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인격이 파괴됩니다. 돈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죠. 돈이 우상이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판단력도 무뎌지죠. 그렇게 질주하는 삶을 살았고 그가 세리장이 되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되었지만 그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어요. 결국은 예수께서 시장 가운데 오셨다 얘기를 듣고 만나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무리들 때문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로 올라가죠? 돌감람나무로 올라갑니다. 이때 그가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보며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과 눈맞춤을 하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을 받죠. 구원받는 그 삶의 표적이 뭡니까? 진짜 기적이 뭐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이 물질을 포기하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물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원이냐, 지금이냐, 영생이냐, 현실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들을 위해 묻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인가, 순간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투자하며 나는 무엇을 쥐고 살아갈 것인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이 땅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묻고 있습니다. 물질 만만치 않아요. 2000년 전에도 만만치 않은 만몬신이었지만 오늘날 더 훨씬 무서운 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늘 싸우는 주제가 되죠. 부자 청년, 자신의 재산을 내어놔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죠. 왜요?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지만 거기까지예요. 재물이 주는 안정감, 재물이 주는 쾌락, 물질을 의지할 때 내가 가지는 소망과 그 안정감이 더 컸어요. 움켜쥐는, 내가 쌓아놓은 이 물질이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왔고 관심 있는 듯 물어봤지만
그러나 그는 그 관심까지만 그쳐버립니다. 현실이 주는 그 달콤함, 그 물질을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자였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 있고 동룩이 있고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내가 아무리 간수하려고 하지만 슬슬슬 손에서 나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게 무엇인가? 재물인가? 하나님인가? 지금인가? 영원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뭐 금고도 사놓고 통장에 넣어놓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하죠. 나도 모르게 점과 동록과 도둑이 생깁니다. 질병이 찾아오든지 진짜 도둑이 오든지 보이스피싱을 당하든지 강도를 당하든지 내가 뭔가 이걸 간수하고 내가 먼저 지키려 하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쓱 하고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요? 한 곳밖에 없다고요. 하늘나라,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내 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주님 손에 맡긴 것은 아직 그대로 있다, 이 고백을 하며 그는 살았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죠? 우리는 무엇을 영혼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길 바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없다.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래요. 세상으로부터 왔어요.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구한 일시적인 것들을 붙들며 여러분, 지상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나를 배신해요. 여러분, 청년에게,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은 바로 네가 이 물질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물질을 가치 있게 여기는 너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더 중히 여기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돈의 출처, 돈의 사용을 보면 내가 어디에 속한 자고 어디에 관심 있는가를 알아요. 나는 세상에 속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여러분, 돈 쓰는 재미가 솔솔하죠. 제가 이제 제자반할 때 한 집사님이 했던 고백이 생각나요. 목사님, 제가요 남편하고 싸우고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또 갱년기로 지금 굉장히 우울한데요, 제가 백화점을 가서 카드를 쫙 끄면 찍찍찍찍 찍찍찍찍 영수증이 나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걸 들으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전율이 막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돈 쓰는 재미가 아니라 돈 쓰는 쾌락이겠죠. 그리고 백화점에서 가방을 한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 뿌듯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이죠. 그 가방을 보며 또 후회를 합니다. 결코 아무리 내가 백화점 가서 돈을 많이 긁었지만 내 속에 채워지는 이 갈함,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쾌락이에요. 돈은요, 우리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인간의 그 욕구, 구멍이 뻥 뚫린 그 독 안에다가, 우리의 그 욕심이라고 하는 독 안에다가, 우리 욕망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지만 만족이 오지 않죠. 채우면 채울수록 모자라요. 조금 더, 조금만 더 목마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삶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 순간 영적인 열기, 영적인 열망,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찾는 이 간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는 그 한순간 경계를 딱 놓쳐버리면 나도 모르고 슥
하고 그 물질과 함께 급속하게 우리는 넘어져요. 영적인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오늘 내 배를 신으로 여기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마침의 멸망,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무슨 바알, 아세라 이런 목상들 또는 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배가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내 배. 너무 커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일평생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아요. 이런 물질에 대한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부요, 하늘나라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부요를, 그 풍족함을, 그 포만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물질이 조금 더 불편하냐 편하냐 이 문제로 우리는 따질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는 없다, 이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을 볼까요? 그는 감옥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다,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내가 너희가 준 것을 받았는데 풍족하다. 내가 받을 만한 향기의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옥에서 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니 그 뚫린 독이, 밑이 빠진 이 그릇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은혜의 바다에 쏙 들어가 있으니 그 포만감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물질의 힘이 나를 언제나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오늘 나의 모든 힘들을 잃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세상에 줬던 것들이 다 흥미를 잃죠. 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욕구불만에 빠졌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삶을 살 때에, 내가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릴 때에 이 세상에 어떠한 즐거움도 없더라. 그러니 나는 만족함을 누리고 감사함을 누리더라.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예수께서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사셨죠. 여러분, 우리의 물질의 해결은, 오늘 우리의 그 욕구불만은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오늘 우리의 넉넉한 삶,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영적 포만감, 예수로 배부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사셨던 삶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입니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물질의 부요가 아니라 영적 부요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영안이 열려있던 자였죠. 경건한 삶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바로 축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그냥 곤고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고 부족하게 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제일 첫 번째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생은 축제라는 거예요. 모두가 결핍했죠.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창피를 당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문 밖에 있는 물 그런 동이에다가 아구를 채워서 가져오라고 해요. 그 먹었던 포도주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최상급 포도주로 그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듯 극기와 고행의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풍요로운 삶으로 일상을 보내기를 원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족을 누릴 줄 아는 영적 만족을 우리들에게 보여요.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한 것, 바로 그런 영적인 만족을 아는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물질주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과 함께 겨루어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 양극단을 가지고 내가 해결해버리라, 안 가지고 뭔가 금욕주의로 내가 살아버리라, 안 되죠. 쾌락주의로 내가 그 쾌락의 만족을 얻어버리라, 안 됩니다. 여러분, 실존하는 돈 그냥 무시한다고 됩니까?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늘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 품 안에 그런 영적인 만족을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의 기도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뭐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나는 그런 영적인 포식자로 하나님 뜻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죠. 여러분, 오늘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도전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너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 말이 아니죠. 오늘 너의 방향, 너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확실히 하라. 두 주인 중에 누구를 섬기겠는가 묻고 있습니다. 우리 물질에 매이지 않고 나누는 삶들과 또한 우리 소유욕이 흔들릴 때에 바로 어디에 나는 붙들려 있는가? 작은 것에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정필도 목사님 있는 데서 배웠는데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주머니 안에는 항상 흰 봉투를 여러 개 꽂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들었겠어요? 돈이 들었겠죠. 그래서 딱 지나가다가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있으면 그냥 바로 이 봉투를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끊임없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즐거움, 이 세상에서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게 과연 뭘까요? 마틴 루터가 늘 고백했던 것, 오늘과 그날 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이 진정 회심했는가는 바로 영혼의 회심과 함께 이 주머니가 바로 회심이 함께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다. 그리고 그 공동 금고를 통해서 이 교회가 탐욕이 아니라 나누는 삶으로 그들이 실천했던 그 개혁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가. 또 일전에 제가 한번 그 예화 가운데 이렇게 제자반을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체가 되도록 11조를 냈는데 그 교회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으니 이제 돈을 직접 내가 세워서 내니까 야,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깝더라는 거죠. 11조를 그냥 통장에서 씩 하고 이체가 될 때, 자동 이체가 되면 별로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당연히 세금 빠져나가듯 가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옮겼는데 그 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봉투에 딱 넣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이렇게 쫙 세워가지고 봉투를 딱 넣어서 이 내는데 야, 손이 떨리다는 거죠.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통장에서 쓱 가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마음을 두고 하는데 힘들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이 도전 속에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한 1서의 마지막 그 요한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말세에 증거하는 부탁이 있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부하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물질, 돈이죠. 근데 우리 세상을 너무 꽉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언제든지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내어드리며 흘려보내는, 그게 바로 형님이고, 그게 바로 영적 포만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영원을 소유한 자로 보여진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목표할 때에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또한 탐닉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탐욕스럽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탐닉하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갈망하고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 이 물질이라는 것, 참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어려운 시험거리. 예수님도요, 두 주인이라고 하나님과 맞먹는 것으로 해놓았고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성경에 우리 그런 바울로 또 많은 선배들도 다 그것들이 어려운 시험거리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 믿음이 대단했던, 율법을 잘 지켰던, 실력이 있었던 그 청년조차도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만족을 누릴 줄 알 때에 물질과 탐욕과 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것, 이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고
나누어 줄 때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탐닉하는 영적 포만자로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오늘 이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작은 것부터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